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 설교 중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요셉의 용서를 살펴보면서 참 용서가 우리 숙제잖아요. 참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용서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배우고요. 용서하는, 또 용서를 주고받는, 회복이 있는, 치유가 있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참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죠. 우리는 요셉을 그냥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쉽게 말하기에는요, 요셉은 너무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동안 우리가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돼요. 미움의 대상. 여러분,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냥 사랑을 받은 죄밖에 없고요. 아버지께서 그를 특별히 편애하셔서 색동옷을 입혀 주셨기에 그 옷을 입은 죄밖에 없어요.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그가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무 놀라워서 사실 그 해석도 잘 몰랐어요. 요셉은 그 당시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한 죄밖에 없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그토록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줄은 요셉은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요, 형들에게 붙잡힙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마침 그때 또 하필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들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겨우 이제 좀 적응하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을 당해요? 보디발의 부인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집니다. 요셉은 계속 억울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그 인생을 보면 17살에 팔려가서요, 장성할 때까지 온 청춘을 계속 억울하게 한 맺힌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그런 한 맺힌 가슴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이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도 사람이고 그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증오가, 그런 미움이 가슴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용서의 문제가 그에게 숙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점점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복수심이 사라지고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자꾸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찾아오게 돼요. 이런 성도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과정이 우리 삶에 이런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 삶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자, 근데 요셉은요,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숙제인 거예요. 요셉은 이 문제를요 평생,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결심하고 용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요셉은 이걸 갖고 씨름하고 이걸 끌어안고 결국은 용서를 이루어내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과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그죠? 화목이 필요하니까. 자, 창세기, 이 요셉의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걸 엿볼 수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0장으로 가서 끝부분입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스크린 보셔도 돼요. 스크린이 너무 좋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 당신들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판 것, 그 판 사람이 총리가 돼 있잖아요. 큰일 났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자,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죽는 순간까지 요셉은요,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 잘 되시나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실력으로, 우리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한번 결단했다고 용서는 결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쉽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특별한 경우고요. 용서는요, 긴 시간의 여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보통 여정이 아니라 험한, 내가 죽는 그 여정을 겪어야 그게 내 안에 가능해져요. 비로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용서하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용서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 나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다 있으시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보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용서는요, 그게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가 되지 않아서, 자, 결단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내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세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상처와 한들이 풀려나가면서 어느 날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 마음에 굳어지고, 그죠? 회복되고 마음에 강해지기 시작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비로소 이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요, 긴 여정이다, 긴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 용서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요셉이 걸어갔던 이 용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여정 속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한 번에 못 올라가요.
그죠? 상처가 깊을수록 한 번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베이스캠프를 치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치고 한 단계씩 이렇게 정복하면서 산을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용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지? 누구에게 어떤 말로 어떤 일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우선 직시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직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노, 어떨 때는 막 시기, 막 짜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처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드러내서 확인하시고 이걸 이제 인정하는 단계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오든지 급격하게 오든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내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옵니다. 상처가 생겨요. 이게 심하면 내 영혼과 내 심령까지도 다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죠?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해요. 이게 연결돼 있어서. 자, 예를 들면 제가 성폭행 당한 여성분들의 그 인터뷰 기사 그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을 당하면 폭력을 당하면 처음에는 멍하대요. 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아무 생각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해리 상태, 그런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때부터는요 거울을 볼 수 없대요. 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자매들이 거울을 못 쳐다본다는. 왜냐하면 자신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다 망가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성폭력을 당한 뒤에는 도무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를 볼 수가 없어서 거울을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요. 그만큼 어떤 충격이요, 내 안에 상처를 내면 그것이 서서히든지 점점 충격이 밀려오는 것이 이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사한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뭐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뭐 새가족분들 처음 교회 나오면 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다 섬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도 뭐 이제 교회 일원이 됐으니까 나도 좀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봉사를 시작하게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한참 열심히 하다 보면 애꿎은 한마디 툭 던지는 소리를 듣게 되죠. 교회 안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입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잘하는 사람 그냥 두면 좋겠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비수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막 답답하죠. 억울해지고. 근데 그게요 자기를 지배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좌절이 오죠.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됐나. 막 자존감도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막 마음속에 시험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런 일 한두 번쯤 안 겪은 분들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상처들을 겪고 그죠? 그런 것들을 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가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정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깨지잖아요. 이런 부부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입니까? 이게 깨져버리고 부부관계가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성경적으로 잘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내 신앙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 성장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이런 상처가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발목을 붙잡습니다.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점검하고 치료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면 반응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피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숨겨버려요. 그냥 그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잠수 타죠.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회피합니다. 그죠? 숨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오래 다녔고 직분자고 중직자인데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이제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겉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용서를 하는 척합니다. 왜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요, 실제로 보면 용서를 하는 척하는 거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앓이를 해요. 미워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이렇게 안면을 바꾸고 애를 쓰고 용서하는 척을 또 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겉모양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가슴앓이를 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내가 어느 경우를 취하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입었을 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요. 그걸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직시. 그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이 다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지금 내가 내면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인정. 이게 중요해요. 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인정하는 데서도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게 없으면 출발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제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분들의 이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직분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직분 때문에 또 우리 가문 가정 때문에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척한다는 게 이게 문제. 이게 더 커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자니 용서를 안 하자니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하자니 그래서 용서하는 척하다가 집에 오면 부글부글 끓으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가요. 갑자기 화가 폭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내가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저는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인정하고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풀어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심령이 이렇게 내면이 망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계속 이대로 가다간 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의 필요성을 느껴야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인정이라고 말해요. 인정. 직시, 직면하는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 용서의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내 안에 진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요셉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의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막 형들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막 억울하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이게 요셉이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드러내 있는 상처를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님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형들이 당하는 것의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억울한 일을 당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망가졌었노라고. 그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야 될 여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눈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애도라고 이야기해요. 애도. 여러분 애도라는 것은요. 상처로 인한 상실감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에요. 내 안에.
상처기가 난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한 반응. 이게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도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울면 치유가 됩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용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용서한 것 같죠. 용서한 척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죠. 평안이 없죠. 그죠? 안 편하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의 모양만, 형식만 갖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가 뭐가 된다고요? 위선이 되고 가짜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반복돼요. 다시 미움이 올라오고 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짜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애도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때만 진짜 위선이 아니고 진짜 척이 아니고 진짜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받았던 그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정서적으로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 같은데 어떤 영역에 보면 굉장히 미숙한 분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과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늘 그걸 묵상하고 늘 그 자리에서, 그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요?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부모 가슴에 아이를 묻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부터 엄마는 죽습니다. 그 과거에 매여서 죽어가요. 빨리 엄마가 살려면 가슴에 있는 그 자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애도를 통해서. 울어야 됩니다. 충분히 울고, 그죠? 그 애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내 가슴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야지, 그걸 기약해야지.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늘 거기에, 그죠? 거기에 사는.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상처 위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계속 반복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원한들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 바로 애도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셉은 너무 믿음 좋으니까, 아까 요셉이니까 한 번에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셉 역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직시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수없이 많은 애도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상처들을 씻어내면서 회복돼서 용서를 해내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서 4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쭉 한번 볼게요. 42장 24절로 가보시면, 이게 요셉이 이제 처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4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해요?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그렇죠? 지금 애도와 그 다음에 직시, 이게 지금 계속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에게 가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리고 형 중에 하나를 붙잡아 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첫 번째 울음입니다. 첫 번째 울음.
자, 두 번째 애도가 있는데요. 43장으로 갑니다. 43장. 43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43장 30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렇죠? 원문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두 번째 울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2절인데요. 자, 본문 2절로 가서 45장입니다. 본문 2절로 가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알고 바로 왕까지 알아요. 그럴 정도로 요셉이 가슴이 탁 터질 정도로 방송대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울보예요. 울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어서 계속 그 울음. 근데 중요한 것은 울 때마다 그 상처가 씻겨 내려가고 치유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울음은요, 오늘 본문 이제 14절 15절로 가보세요.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또 뭐해요? 또 울어요. 또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울지요. 여러분, 베냐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같이 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직면이에요. 직면.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빠, 제가 그때 이렇게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응어리로 있어요. 그랬냐? 내가 몰랐다. 이야기하고 같이 울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 울어야 돼요. 같이 웁니다. 계속 울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두려움이 풀어져요. 무엇으로요? 울음으로. 눈물로 그간의 아픔을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요. 여러분, 가정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간에 이게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46장으로 갑니다. 46장.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46장 29절로 가볼게요. 46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만나요.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울어요. 오랫동안 끌어안고. 여기 보면요, 요셉이요 아버지를 만나서 언제 헤어졌어요? 여러분, 형들한테 아버지는 미움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자기를 정말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예요. 그죠? 그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그 오랜 기간을 고통과 좌절 가운데 지내다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서 울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몇 살이에요? 3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정서는요, 아버지 앞에서 요셉은 17살에 멈춰 있어요. 그 뒤에 정서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를 성장하지 이런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얼마나 우리를 보면요, 제가 저를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균형이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데 이럴 땐 또 어린애 같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생각이 딱 멈추고 패닉 상태가 되고 애기처럼 되고 애기처럼 행동하고 애기처럼 반응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요셉이 그래요. 요셉의 정서는 지금 17살. 그때 그 정서에 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실 때요, 제가 그 두려움 속에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두들겨 맞고 광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며칠을 울면서 지샐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거기 멈춰 있는, 묶여 있었던 제가 그때 풀려났어요. 풀어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17살의 그 모습으로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피멍들었던 그 가슴을 지금 아버지 가슴이 안겨서, 여러분 요셉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그가 총리라도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린애예요. 하나님이 이걸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총리로서 비로소 쓸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걸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길 원하세요. 눈물로 쏟아내요. 그 아버지 품에 앉아서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예요. 애도.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이 울음이 있어야 상처가 씻어지고 떠나보내지고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6번째 또 울어요. 요셉이 울음이 또 있는데 50장 창세기 마지막 이제 50장으로 가서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가보세요. 1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울어요. 또 울어요. 또 울어요. 여러분 이 17절 50장 17절 말씀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이래요.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두려워졌어요.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안 했는데 형들 생각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놈이 우리한테 복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빌비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아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어. 너 절대로 복수하지 말래 우리들한테. 응? 그러니 제발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좀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진정한 용서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용서는 고사하고요. 내가 죽는다고요. 상처받은 내가. 여러분 남자가 왜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줄 아세요? 울지 않아서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남자는 안 울잖아요. 울지 않으니까 무슨 옛날에 무슨 남자는 평생에 몇 번 울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십시오. 남자분들 우셔야 돼요. 울어도 수염 안 납니다. 울지는 않으니까 이 속에 상처가 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서 그래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울지도 않고 회복도 안 되면 그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죄 짓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죄 져요, 여러분. 그죠? 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섹스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쾌락 찾아가고 여러분 이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면하고 죄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면하고 해결하는 데는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일시적으로 아주 쉬운 쾌감, 만족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걸로 대신 채우거든요. 그게 그 죄예요, 죄. 이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자위행위, 섹스, 음란 비디오 보는 거 이거 전부 이런 부산물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기 방어 개념에서 나오는 왜곡된 현상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억압되면 이렇게 잘못된 죄된 방향으로 그게 돌출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도파민 한번 쳐보세요. 도파민. 성중독, 음식 중독 전부 이거예요. 담배, 술, 마약 다 일리 가요. 여러분 눈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6차례. 아니 성경에 우리 읽을 것만 6번인데 보세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체면상 못 웁니다. 시어머니 모시다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울어서 풀어야 되는데 울면 혹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불효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누가 수군댈까봐 울음을 참다가 병이 들어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분은 제가 정신병원까지 가는 분을 봤어요. 그 억압적인 문화 때문에, 그 잘못된 문화, 그 왜곡 때문에. 이것도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 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힘들 때 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들어요. 저 3층에 가 있어 문 닫고 있어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 오셔서 우세요. 저 뭐 좀 있으면 빨리 이사 가려고 해요. 마음껏 오셔서 우세요. 저희 사택도 있으니까 와서 뭐 울지도 못하고. 이거 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거. 우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 속에 있는 걸 풀어내셔야 돼요. 그 애도가 없으면 문제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한번 기도하고 탁 한 번에 끝, 용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은요, 이제 결심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가해자도 인정하고, 나도 내 상처를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야 돼요. 맞다,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다. 인정하고,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내 죄 때문에. 나도 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랬어. 같이 울고. 그리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신서.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 피해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최고의 특권이에요. 최고의 특권. 다시요. 용서는요, 억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사용하면 이걸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가정이 단단해지고, 인생이 단단해지고, 그죠? 하나님 복이 와요. 축복이 와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돼요. 깨지고 갈라지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걸 잘 풀으셔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결단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근데요, 대부분 상처를 주는 분은요, 분보다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빨라요. 받은 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잘 몰라요. 지금 상처를 준지도. 늘 그러고 살아요. 상처를 받은 분,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나와서 우실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회복을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 상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특권을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잘 승화시켜서 그걸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바꾸어내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이 용서의 세 가지 여정을 잘 걸어가면 그 여정 속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로만 정리할 텐데요. 그 두 가지 복을 누리시는, 이 과정을 잘 가면서 꼭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용서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가다 보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다시 말하면 용서는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먼저. 그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그 상처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돼서 그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이제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자꾸
누가 용서하려고 합니까? 용서해라. 이걸 마치 율법처럼 명령처럼 갖다 들이미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그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상처를 받아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인정도 안 되고 애도도 없고 근데 그걸 생짜로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용서의 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 용서의 세 단계가 뭐라고요? 첫째는 직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직면.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직시하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 앞에서 같이 애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애도하고 저 사람이랑 상대가 안 되면 내가 애도하고 주님이 함께 우세요. 성령이 함께 우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그 정도의 소통이 된다면 솔직히 직면하고 내가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덮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갈라지지 않으려면. 그죠? 같이 애도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있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용서를 결심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용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용서는 누구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마음에 새기시라고. 용서의 이 세 지점을 지나가야 돼요. 첫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애도하고 그리고 용서를 결심하는 풀어내보내는 그 과거에서 이제 뛰쳐나오는 거기에 매여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세 단계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용서였단 말이죠. 그죠? 그 요셉의 용서였어.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이런 반복해요. 내가 말로는 용서한다고 입술로 말해놓고 집에 와서 또 가슴앓이 하고 안 됩니다. 용서가. 그 왼수 얼굴만 쳐다보면요. 다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속이 상해요. 왜 그래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인정과 애도가 없어서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먼저 치유돼야 돼. 치유되지 않고는 용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게 계속 많은 부부가 이게 반복돼요. 이걸 그냥 놔두고 그냥 지금 좀 잘해주면 뭐 잊어버리는 것 같다가 또 못해주면 다시 또 올라오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어이 저 왼수 덩어리 네가 그러면 그렇지. 두고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퇴할 때까지 참죠. 자식 다 키울 때까지만 참는다. 참다가 이제 남편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둘로 나누고 헤어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많은 황혼 이혼입니다. 황혼 이혼. 이게 왜 그렇다고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인정과 애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를 안 줬다고요? 아니 상대가 그걸로 아파하면 상처를 준 거예요. 인정해야죠. 서로 이야기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게 없으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의 가정에는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고 같이 애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첫 번째 복이고요. 이 여정 속에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자, 두 번째 복은요. 이 과정을 잘 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요셉이죠. 요셉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이 모습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용서의 여정을 잘 거쳐가면서 그 상처를 내가 해결받고 치유받게 되면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겉으로 멀쩡하죠. 다 속에 죄들이 있고요. 가정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죄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이걸 거치면, 그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치유자가 돼요.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죠. 50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창세기 50장 21절 가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척하는 것 같으세요? 진심인 것 같으세요? 진심이죠. 그죠? 그 많은 상처를 받았던 요셉이요, 지금 이제 진짜 간곡한 말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형제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가 다 치유됐기 때문에요. 인정과 애도를 통해서. 근데 요셉의 이 상처가 치유되는 일에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구예요? 유다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치유자가 오시잖아요. 유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진심을 보잖아요. 그게 인정이란 말이에요. 인정. 내가 내 자신도 인정해야 되지만 가해자가 인정하는 그 진심. 그리고 요셉에게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애도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서 상처가 씻겨 내려가요. 치유된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고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돼서 이제 총리로 이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용서하지 마세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다 씻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조카들까지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와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죠. 얼마 받고 팝니까? 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떨어져요?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 당시 그 애굽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이 땅굴 같은, 이 수월 같은 감옥에 던져져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3일 동안 죽음의 지옥에 가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그 과정이, 요셉의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일을 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의 능력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슴앓이하고 괴롭고 그걸 덮어두고 그게 아니라 그걸 십자가에 다 풀어 헤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치유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야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마음속에 누구 멱살을 꽉 붙들고 있고 그렇게 미워하고 신음하고 상처 속에 살고 있다면,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내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같은 그걸 가정에서부터 내 관계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요.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